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모세가 몇몇 장로들을 이끌고 한 바위 앞에 서더니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들고 있던 지팡이로 그 바위를 내려칩니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바위가 쫙 갈라지더니 그 틈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본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소리치고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물을 소개하고 모자란 물을 이 반석에서 터져 나온 물로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사건이에요. 이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적을 베푸셔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잘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결과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이 사건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비극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는데 이 사건을 성경은 비극적인 사건이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7절을 볼게요. 그곳 이름을 맛사라 불렀으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였음이었더라. 왜 성경은 이 사건을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말하느냐?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되었을지 모르지만 그 해결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과 서먹해지고 하나님과 예전보다 더 많이 멀어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참 어처구니 없죠? 그날 아침에도 구름 기둥이 자기들에게 비쳤을 거고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의심하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진 걸까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는 걸 계속 자기들은 경험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 맞느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느냐? 이렇게 불평하고 말하다가 결국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하나님과 더 멀어진 그 이유는 뭘까? 이 이유를 찾으려면 다시 2절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막 항의하고 원망할 때의 그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돼요. 뭐라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떠들어대느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지금 이 사람들은 느기딤이 오기 전에 마라에서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을 하나님께서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주시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야,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셔서 우리가 목마른 그 갈증을 해결했던 것을 여기서도 보여주면 되잖아. 그때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면 되잖아. 그걸 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기들에게 주셨던 그 기적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적, 이적,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기적이 나에게 내려지지 않으면 불평하는 영적 매너리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 있었다. 여러분, 영적 매너리즘, 여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요?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반응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면 그 기적 앞에 놀라워하고 기적을 주실 때마다 감사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놀라워하고 찬송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 군인들이 거기에 매몰될 때도 그들은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리를 내리실 때 그들은 신기해했어요. 그런데 이런 기적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특히 만나와 구름 기둥이 일상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게 기적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지속되니까 처음에 있었던 감사와 신기함 그리고 놀라움은 다 사라지고, 그냥 지금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적도 당연한 것 중에 하나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나도 당연히 내리는 거고, 구름 기둥 불 기둥도 당연히 있는 거고. 근데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게 은혜여야 되는데, 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불평을, 불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자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모두가 다 물을 마시고 이제 좀 여유를 가지고 쉬는 거예요. 그런데 저 뒤에서 누가 달려오더니 다급한 보고를 하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의 저 행렬 뒤쪽에 어떤 부족이 아녀자와 노인들과 힘없는 동물들을 기습하고 죽이고 약탈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이스라엘 뒤쪽의 행렬을 기습한 그들은 아말렉 부족이에요. 이 아말렉 부족은 광야 남쪽 지역에서 떠돌면서 광야를 지나가는 상인들이나 부족들에게 기습 공격을 해서 약탈을 하고 강도질을 해서 살아가는 부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호전적인 사람들이고 싸움을 잘하고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격상 온유한 사람들이고요, 싸울 줄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들이에요. 머리 숫자는 많지만 군대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무기를 다룰 줄도 모르니 사실은 오합지졸이죠. 그런데 적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니 할 수 없이 살려고 싸워야 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싸울 줄 모르는 싸움의 초보들이 싸움의 대가와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르비딤에서 목마른 그들에게 반석에 물이 나게 하셔서 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 시점에 또 다른 어려움의 위기를 맞게 한 걸까? 왜 하필이면 요때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하신 걸까? 여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지금 르비딤에서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막 싸우다시피 거의 막가파식으로 물을 달라고 막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고, 심지어 하면 안 되는 소리까지 하면서 자기들의 요구를 결국 관철시켰죠. 그래서 자기들이 필요한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는 해결되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서먹해지고 하나님과 더 멀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큰 문제를 만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될 줄 알았더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자기들에게 더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매달리다 보니
그 문제는 해결됐을지 모르겠는데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문제예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나한테 너무 중요해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매달리다 보니 주일 성수도 없어지고 11조의 은혜도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면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조금 더 여유롭게 사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만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알아야 돼요. 빈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지금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원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살려고 하는 전쟁이에요. 상대가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살기 위해 하는 전쟁이죠. 이때 모세가 한 이름을 불러요. 그가 바로 여호수아죠. 오늘 이제 출애굽기에 처음 등장하는 이름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등장해요. 여호수아를 부르더니 모세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9절에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에게 급한 대로 좀 힘쓸 수 있고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남자들 골라서 빨리 저 아말렉을 가서 막아라. 그래서 급하게 사람들을 골라내가지고 여호수아를 전쟁에 투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모세는 형 아론과 또 다른 동역자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는 8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노구의 몸을 이끌고 산을 오른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힘들게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자기가 손을 들고 하나님, 우리 백성들 살려주세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기도를 하는 순간에 산 위에서 이렇게 지금 저 밑에 전쟁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제가 기도를 하고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싸움 잘하는 아말렉과 싸우는데 밀고 막 아말렉이 밀리는 거예요. 싸움이 이스라엘이 이기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얼마 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팔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고 팔을 내리고 계속 전쟁 상황을 밑을 보고 있는데 팔을 내리자마자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에게 밀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기도해서 이기고 팔 내린다고 지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다시 급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순간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때부터 모세는 느낀 거죠.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필사적으로 팔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80살 노인의 모세에게 한계가 오지요. 팔을 계속 올리고 싶지만 지쳐서 나도 모르게 팔이 점점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생각은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고 싶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팔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내 기도의 팔이 떨어지면 전쟁에서 질 텐데 어떡하지? 이러고 걱정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하나 내는 거예요. 큰 돌에다가 바위에다가 모세를 앉히고 양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대신 붙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세는 두 사람 덕분에 팔을 계속 들고 기도하게 되고 그 덕분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을 이기게 돼요. 자, 모세가 드린 이 기도를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다시 제가 묵상하는데 원고에 없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드렸던 그 산 위의 그 기도를 이렇게 묵상하는데 문득 제 머리에 스쳐가는 식구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빈손의 기도라는 거예요. 빈손의 기도.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능력의 종이니까 저에게 이런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만한 숫자가 있으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드렸던 기도는 분명히 이런 기도였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싸움도 할 줄 모르고 우린 능력도 없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무슨 조건으로 능력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할 뿐입니다. 라고 드렸던 그 순수한 기도, 가장 인간의 연약함으로 드리는 기도, 그게 빈손의 기도예요. 오늘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빈손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된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서 손에 여전히 뭔가를 붙들고 하나님 이것만큼은 뺏어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계획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우리의 집착과 욕심으로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제가 지키게 해주세요. 이것만큼은 내려놓을 수 없어요. 이게 여러분 빈손의 기도입니까? 빈손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빈손의 기도인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무슨 조건을 그 손에 가지고 있었거나 자신의 생각을 그 손에 가지고 기도했다면 그건 빈손의 기도가 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빈손의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내 기도의 모습이 모세가 드렸던 빈손의 기도인가? 제가 오늘 마지막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 들려드리고 싶어요. 자, 모세가 이제 산을 내려옵니다. 전쟁이 이겼으니까. 이미 이때 모세는 완전히 기진맥진해 있을 때예요. 그런데 좀 쉬어야 되는데 모세는 내려오자마자 쉬지 않고 두 가지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고 꼭 기억해라. 두 번째, 우리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 예배를. 그리고 나서 그 단에 이름을 줘요.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줘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라는 이름을 줘요. 그 단을. 여러분에게 여호와 니시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의 깃발을 꽂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런 특권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마지막에는 승리는 내 것일세. 그래서 승리의 깃발을 꽂는 가정, 그런 자녀, 그런 삶이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호와 니시의 기적을 경험하느냐? 그 깃발 아래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 모이는 거예요. 주일이면 예배드리는 그곳에 모이는 거예요. 찬양 소리가 있는 곳에 모이는 거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모일 때, 거기에 엎드릴 때, 그때 승리의 깃발 아래 내가 멈춰 섰을 때 여호와 니시의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깃발, 사람의 깃발, 명성의 깃발 앞에 가서 엎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깃발 아래 엎드릴 때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와 니시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이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 생사가 걸린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은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전투예요. 이기면 안 되는 전투예요. 객관적으로 이 전쟁은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이기면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근데 결론은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어떻게 인간의 상식과 계산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스라엘이 이기게 됐을까? 당연히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와 아론과 훌이 옆에서 중보하고 희생하고 동역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이스라엘이 이겼어, 이렇게 해석을 하죠. 이 본문을. 맞아요. 그것도 엄청난 진리예요. 그런데 저는 이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그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한 가지 더를 소개하고 싶어요. 12절 13절 읽어드릴게요.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자, 모세가 기도하는 동안 저 밑에서 여호수아 백성들은 뭐 해요? 저 위에서 우리의 종 모세가 기도하니까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리고 넋놓고 있지 않아요.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아요. 저 위에서 모세가 기도하는 동안에 여호수아 백성들은 뭐예요? 그저 내 눈앞에 보이는 내게 주어진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이 평범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제가 꼭 나누고 싶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영적 전쟁을 만나면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중보하는 기도도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기도를 부탁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때부터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기도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다라고 넋을 놓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기도했는데 왜 안 도와주시냐고 원망하는 걸 더더욱 원하시지 않아요. 기도한 만큼 움직이라는 거예요. 우린 너무 이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저 밑에서 열심히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여호수아와 이름 없는 백성들을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길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린 착각하는 거예요. 신비로운 기도, 은혜로운 기도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모세만 주목하다 보니 저 밑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그 백성들의 땀 흘림과 수고와 헌신을 바라보고 있는 주님의 시선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지만 기도한 걸로 다 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한 만큼 움직여라.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전국과 전 세계에서 예배하고 계신 분 가운데 혹시 인생의 다양한 아말렉을 만나신 분이 계십니까? 건강, 물질 또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수, 어떤 어려움들을, 어떤 아말렉을 만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만난 그 아말렉의 전쟁을 이기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모세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길 힘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넉놓지 말고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일하시고 그 자리에서 땀 흘려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시고 움직이십시오. 그때 여러분에게 여호와 니시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